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마태복음 그 다음에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제목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비유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아마 7대 명절이 나올 것 같아요.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초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자세가 우리가 먼저 기초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7대 명절을 지키라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자, 마태복음 18장 4절. 지난주에는 뭐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했죠? 지난주에 뭐 했죠? 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난주에 뭐 했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세상 끝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시는 작업을 하신다. 세상 끝날에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먼저 샘플로 이방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이방인에게 하라고 그러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고기 비유도 했고, 그 다음에 진주 비유도 했고. 진주는 뭐예요? 자기 살을 깎는 고통을 그 속에서 무엇이? 조개가 자기 살을 깎아서 뭐를 만들어내요?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진주가 들어있던 게 아니고 자기 살을 깎아서 계속 자기 살, 그 조개 안에서 바닷물을 먹으면서 깎고 와서 그 속에 살을 깎아서 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살하고 진주하고 성분이 틀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복음하고 우리 육체하고는 성분이 틀려요. 우리 육체를 깎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복음이라는 것이 이 속에 심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조개 안에 진주를 품은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가 뭔가 배웠죠? 이문을 남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마태복음 13장에 결실을 맺는 거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응애하고 태어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진주에다 비교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를 구해서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거. 이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복음이 진주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거.
결실은 뭐예요? 지난주에 30배, 60배, 100배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1, 2, 3등으로 분리될 수 있다.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1, 2, 3등을 가르기 위해서. 비유가 아니면 깨닫는 게 이렇게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이미 정해진 객관식인 문제로 나오면 깨닫는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관식이 뭐냐면 비유예요. 하나님의 주관식으로 비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는 거는 비유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달라. 비유기 때문에 각자 수준에 따라 달라. 목사 수준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성도 수준에 따라 달라요. 깨닫는 거는. 그래서 거기에서 1, 2, 3등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비유와 상징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다? 천국의 말씀. 천국의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복음을 천국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경 안에 7대 복음이 아닌 것은 천국의 말씀이 아니고 가라지다고 배웠어요. 복음이 아닌 건 가라지예요. 두 가지예요. 모든 것은. 빛이 아니면 어두움. 죄와 악. 이렇게 두 가지. 죄와 선. 이렇게 두 가지. 중간은 없어. 예수 믿는 것에. 나는 뭐를 많이 했으니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중간이 없어요. 갈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오늘 나옵니다.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자, 오늘 유대인 본문 먼저 읽게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 어린아이를 연구하면 낮추는 게 뭔가 깨닫는 거예요. 어른이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깨닫는 거를 다 다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천국은 1, 2, 3등을 나누려고. 자, 어린아이 같이 돼야 일단 천국에서는 1등이라고 말이에요. 높은 자라고 말이에요.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 작은 자가 또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30배가 작은 자예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7대 복음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7대 복음이 아닌 것은 또 가라지다. 가라지를 갖고 있는 자는 등수에 들 수가 없다.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를 타기 전에 항상 자기 날을 갈고 닦아야 돼. 스케이트 연습하기 전에 항상 자기 날을 갈고 닦아야 돼. 그 말씀 뭐예요? 우리가 7대 복음을 받았어. 예수 믿고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자, 7대 복음 또 쓰겠습니다. 첫 번째, 7대 복음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부활하시는 사건. 네 번째, 성령 세례. 다섯 번째, 재림. 여섯 번째, 심판. 일곱 번째, 마지막, 약속하신 천년왕국.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은 7대 복음 중에 십자가 사건 하나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는. 이거는 영혼이 구원받았다. 영혼이 구원받았다.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났다. 영혼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기죠? 애기로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 무덤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무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천국은 상징과 비유 아니면 말씀 안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고 비유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은 7대 복음은 천국 가는 말씀은 7대 복음인데 7대 복음은 비유와 상징 아니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깨닫는 거를 다르게 하셔서 1, 2, 3등을 천국은 나누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천국의 1등 되는 자, 최고인 자가 1등이잖아. 천국의 1등인 자, 최고인 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 깨닫지도 못하는 건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 아무리 여기서 말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안 나와요. 깨닫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와요. 자, 스케이트 코치가 자기 날마다 집에 가서 스케이트 칼날을 열심히 갈아야 돼요. 손톱에 때가 끼도록 스케이트 칼날을 열심히 갈아갖고 오세요. 갈아갖고 스케이트 코치의 말씀대로 열심히 갈아온 스케이트 선수는 스케이트 연습할 때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기 전 연습할 때 잘 연습할 수가 있어요. 칼날을 갈아온 선수는. 이 말을 하는 비유는 뭐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코치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엄마 아빠 없으면 죽어. 걔는 먹는 것보다 최고 우위가 뭐예요? 일단 엄마 아빠가 자기 옆에 있어야 돼. 어린아이의 특징 첫 번째. 어린아이가 뭘 특징이 뭔가 우리가 연구하면 그 다음에 낮아지는 게 뭔가 나올 거 아니야. 예? 어린아이 특징 최고 첫 번째가 뭐예요? 걔가 밥 먹는 거 첫 번째예요? 일단 옆에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어린아이들은. 일단 엄마가 있으면 엄마만 따라다니면 뭐가 나와요? 밥이 나와, 먹을 거 나와, 잠잘 거 나와, 공부할 거 나와, 다 나와. 이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하는 자들은 그 다음부터 어린아이가 안 되려고 해. 무엇이 돼야 돼? 지가 주인인 거지.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 안수를 받았건 신학교를 다녔건 어린아이는 언제까지 어린아이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린아이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쓰시는 하나님의 비유는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는 거야. 그러면 어린아이 특징을 알라는 게 어떤 게 낮아지는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지. 요 말씀 속에 감추어진 게 이렇게 한 껍데기 벗기는 거야. 양파 껍질을 하나 벗기듯이. 제가 먼저 깨달았어. 목사가 먼저 깨달아서 양파 껍질을 하나 벗겨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뒤에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가? 이게 깨달은 거를 내가 열매 맺은 거를 가르쳐. 쉽게 말하면 내가 먼저 해본 코치, 선생님, 스케이트 선수에게 날마다 자기 칼날을 갈아갖고 오지 않으면 너는 연습 못해. 아무리 연습해도 스케이트가 나가지가 못해. 칼날을 안 갖고 오면. 그러면 칼날을 갖고 오라고 그랬으면 늘 갈고 닦아야 돼. 집에서 칼날을. 연습장에 가기 전에. 스케이트 선수는 난 잘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선수가 코치 말을 안 듣고 스케이트 칼날을 집에서 안 갈아 갖고 가. 깨끗이. 그러면 연습장에서 연습이 돼요? 안 돼? 안 돼. 먼저 깨달은 목사가, 선생이, 코치가 요 뒤에 있는 거를 지금 한꺼풀 벗겨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꺼풀 벗기니까 뭐가 있어요? 아, 그러면 낮추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를 비유와 상징으로, 어린아이라는 비유와 상징으로 예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잘 들으세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교회에 충성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기도 아니라 남의
랄랄라 따따라 별거를 다 해도 입시는 시켜도 병을 고쳐도 소용없어.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은 자는 천국에서 칠구가 안 되고 뭐 해야 돼? 꼴찌가 돼. 다행히 천국이나 들어가면 좋게. 코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세계 선수권 대회 못 들어가. 여기서 제가 코치가 먼저 알았단 말이에요. 코치는 먼저 스케이트 선수 생활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몇 번마다 몇 초마다 어떻게 해야만 선수가 잘하는 거를 먼저 해봤단 말이지. 코치는 먼저 금메달을 따봤다는 말이지. 그래서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금메달을 따려면 코치 말을 들어야 돼. 말을 듣는 거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지. 나는 코치 없으면 안 돼. 언제까지? 내가 금메달 딸 때까지. 나는 이 스케이트 코치 없으면 안 돼 하고 금메달 딸 때까지 코치만 목숨 걸고 따라다니면 금메달 딴다 이거지. 이게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좋은 코치를 만나면 금메달을 따요. 이 어린아이가 좋은 코치를 못 만나면 금메달 못 따. 세상에 교회가 많고 세상에 목사가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이 불경 전하는 거 아니잖아. 성경 말씀 전한다고. 근데 뭔지 알지도 못하고 지가 전하는 거야. 목사가. 뭔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베껴서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지 되잖아.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너희는 7대 명절을 지켜라. 너희는 7대 명절을 지켜라.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7대 복음을 지켜라요. 우리는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60년을 지킬 수가 있어 7대 복음을?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로 지킬 수 없어. 우리는 뭐로 지켜요? 영으로 지킨다. 영으로 지키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어린아이 먼저 되라. 어린아이는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엄마만 따라다니면 돼요.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게 무엇인가 알았죠? 자기를 낮추는 게 뭐예요? 엄마만 따라다니는 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엄마는 누구예요 지금? 이방인에게 엄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 예수님 올라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다녀?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예수님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는데 누구를 따라다닐 거야? 아니 예수님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이 땅에 보이는 예수님 있어요? 따라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엄마를 따라다녀야 되잖아. 어린아이가 되려니까. 어린아이는 다른 거 안 해도 돼. 엄마만 따라다니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잠자리가 나오고 다 나와. 학교도 갈 수 있고.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가 그 모든 걸 못해.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어요? 우리에게 엄마 같은 보혜사 내 양을 기르고 양육해서 데리고 와라 하는 임무를 띈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늘에서 보혜사 성령. 네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냈어요. 이 보혜사 성령이 보이는 무엇을 갖고 와요? 방언 통변 예언한다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으면 안 돼. 마귀도 방언 통변 예언 다 해. 병 고치고 다 해. 병 고치는 따라다니나요? 그건 귀신부터예요. 뭐 기도해서 예언해주고 병 고쳐주고 그런데 따라다니잖아요. 귀신도 해요. 귀신이 하는 거야 그거. 그 좋아가지고 응? 병 고쳐는 따라 예수 믿는데 그게 목적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이거를 7대 복음을 배우는데 그거는 징검다리 돌멩이 하나뿐이야.
징검다리에 돌멩이 첫 번째에서 멈춰 있으면 어떻게? 목적지 돌멩이까지 건너야 목적지 가지. 거기 멈춰 있지 말라는 거야. 병 고치는 데서. 그거 누가 해요? 귀신이 하는 거야. 기도 잘하는 거 누가 해요? 귀신이 하는 거야. 그거 건너뛰어야 돼. 다. 징검다리 돌멩이 하나씩 하나씩 건너야 돼요. 무슨 얘기가 여기 나왔지? 자, 유대인에게는 7대 명절을 몸으로 지켜라. 육체로. 우리는 7대 복음을 육체로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들어가 죽을 수가 있어야지.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부활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는 영적인 비유 상징이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배워라.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배워라. 우리에게 엄마 누구예요? 성령 세례만 졸졸 따라다녀. 성령만. 성령은 방언 통변 예언하는 게 남 병 고쳐주고 입신시켜주는 게 성령이 아니라 그랬죠? 진짜 성령은 무엇을 갖고 와요? 복음을 갖고 온다. 저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 귀신이 역사하는지를 알려면 방언 통변 예언 병 고치는 은사 예언 기도해주는 은사 다 아는데 복음이 없어. 그러면 누가 줬어요? 귀신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 믿는 자 안에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다. 무슨 귀신? 방언 기도, 예언 기도, 병 고치는 기도 따라다니는 귀신. 그거는 돌다리 건널 때 돌멩이 하나에 끝나는데 귀신은 거기 멈추고 계속 병 고치는 것만 하는 거야. 기도, 예언 기도만 해주는 거야. 환상 보는 것만 해주는 거야. 환상 보는 거 누가 해? 귀신이 하는 거야. 전부 다. 오늘날 한국교회 다 귀신이 하는 거야. 교회 부흥시키는 거 누가 해요? 귀신이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저 목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설교하면 부흥이 안 되는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12명밖에 없잖아요. 복음은 사람이 안 따르며 깨닫는 자가 심히 적기 때문에. 교회 부흥되고 사람 많은 거 누가 줘요? 세상 권세 잡은 마귀 사탄 귀신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자체니까 몇 명이에요? 12명밖에 안 됐어요. 먹을 것 중에 줄 때는 5,000명, 몇천 명이 많았지만 먹을 거 안 주고 말씀만 줄 때는 12제자밖에 없었어요. 자, 모든 예수 믿는 거의 기본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건데 이 어린아이를 연구해 봤더니 한꺼풀 벗겨 봤더니 양파 껍질 벗기듯 이 말씀 뒤에 있는 비밀이 뭔가 봤더니 엄마 없이는 못 사는 거다. 엄마만 따라가면 되는 거다. 엄마는 오늘날 성령인데 방언기도 하는 사람을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목사를 성령이 있다고 한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복음 없으면 나는 죽어. 애기는 죽어. 금방 엄마 없으면 눈에 엄마가 안 보이면 죽어.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비유와 상징의 뜻을 알려주는 거지. 지금 감추어진 거를. 여기 있는 목사가 코치가 먼저 깨닫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이거는 성령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다. 성령은 방언하는 게 성령이 아니고 예언기도 해주는 게 성령이 아니고 병 고쳐주는 게 성령이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성령이 아니고 7대 복음을 전하러 온 게 성령이다. 성령은 보이는 7대 복음이다. 성령이 있나 없나, 저 사람이 예수가 있나 없나를 보려면 목사가 그 입에서 7대 복음이 설교가 돼야 돼. 그러면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고 다른 것이 그 입에서 나오면 가라지요,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성령을 졸졸 따라다니는 거다. 이것이 천국에서 최고다. 1등이다. 천국 가는데 1등이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지. 어린아이는 뭐예요? 뭐를 넘을 병 고쳐줘라. 넘 예언 기도해줘라. 교회에서 일 많이 해라.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성령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이다. 그래서 복음만 졸졸 따라다니면 돼요. 그럼 거기서 먹을 거 입을 거 공부하는 거 다 나온다는 거지. 근데 마리아는 졸졸 따라다녔어. 그 당시 성령인 예수 자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어. 마르다는 어째서 바빴어요. 좋은 것을 따라다닌 마리아는 천국에서 최고가 된 거고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 낮추는 것을 7대 명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비유와 상징이라고 그랬죠? 7대 명절은 뭘 비유하고 상징한다고 그랬죠? 7대 복음을 비유하고 상징한다. 자,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자, 첫 번째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무교절은 무덤을 비유하고 상징합니다. 초실절은 부활절을 비유하고 상징합니다. 초실절의 뜻은 처음, 열매, 과실실자. 그 다음에 오순절은 네 번째 성령 세례를 상징합니다. 나팔절은 재림을 상징합니다. 재림은 이방인을 위해서 7대 명절 안에 나팔절을 끼워놨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본보이기로 먼저 교육을 시킨 거야. 이방인들 공부하라고. 내가 이렇게 7대 명절에 비유와 상징으로 딱 끼워놨지?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라. 나팔절. 그 다음에 심판은 속죄절이에요. 유대인들의 속죄절.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의 장막절. 이렇게 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예수 믿고 응애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꼭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유대인에게서는 비유와 상징이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는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다 그러면 복음을 말하고 있어. 복음 외에 다른 걸 섞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무덤에 들어가는 걸 무교절이라고 한다. 비유와 상징한다. 무교절은 그런 뜻이에요. 무교병을 먹고 밀가루에 부풀어 들어가는 부푸는 발효하는 것이 안 들어가는 떡을 무교병. 그 다음에 쓴 나물 그걸 먹고 그것도 빨리 먹으라 해서 급하게. 여기 무교절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7대 복음의 말씀을 상징해. 말씀에 다른 말씀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7대 복음 그 자체대로 설교하는 거야. 비유와 상징해 준 그거를 깨달은 대로 설교해 주는 거야.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 어린아이 같으면 깨닫는다 그 말 쉽게 말하면. 지가 잘났다고 복음을 안 따라다니면 평생 가도 못 따라다니. 학교 못 가. 어린아이가 지가 잘났다고 엄마 곁을 떠나잖아요. 걔는 고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 밑에서 코치받지 못하고 자란 고아는 어떻게 돼?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격도 잘못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의식주도 고생만 직살하게 하고 고아원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는 엄마만 졸졸 따라다녀요. 우리 엄마는 뭐예요? 지금 보이는 엄마는 복음이에요. 7대 복음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7대 복음이 지금 누구 입에서 나와요? 목사 입에서 나오잖아. 그럼 그 목사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마리아처럼. 그게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거야.
자기를 낮추라니까 뭐가 낮추는 건지 모르죠 지금. 교회에서 자기를 낮추라니까 뭘 낮추라고 가르쳐요. 나는 성령을 따라다니라고 가르치는 게 자기를 낮추라고 그러는 목사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대한민국 목사 중에. 자기를 낮추라니까 그 전에 무슨 비유 훈련했는지 알아요? 어릴 적에는 교회에서 평신도 때 자기를 낮추는 훈련에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그거를 자아가 죽이라는 거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아가 안 죽어져. 우리가 마귀가 들어오게끔 세상에 범죄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복음만 따라다니면 돼요. 엄마만 따라다니면 돼요. 그러면 낮추어지는 거야 그게. 근데 거기서 복음이 안 나오고 그냥 자기를 낮추는 거야 계속. 내가 저 집사하고 싸워야 되는데도 나를 낮추고 저 목사님한테 이거는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도 이것도 낮추고. 물론 그것도 해야 돼.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야. 목적은 엄마를 만나는 게 목적인데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복음을 따라다니라고 그러는 게 낮추라는 얘기를 안 하고 복음을 따라다니는 낮추는 꺼내지도 않아. 목사들이 나오지도 않아. 뭐에 자아를 죽을 때 하면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헌금 많이 낼 때 죽여라. 교회에서 봉사할 때 죽여라. 교회 목사한테 순종할 때 죽여라. 그게 자아가 죽는 거라고 가르치거든. 그것도 죽어야 되지만 본 목적은 아이같이 되라는 거예요. 아이는 뭐예요? 복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죽는 거는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아가 죽다 보니까 엄한 걸 따라가다 보니까 허탈한 거야.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평신도 때. 비도도다 헌금 내고 자아가 죽어야 되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자아가 죽어야 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사가 교회에서도 옳지 않게 성도들을 괴롭히는데도 야단쳐야 되는데 자아가 죽으라 그러니까 그것도 야단 안 치고 그렇게 되니까 어느 날은 심령이 피폐해지는 거야. 뭐가 자아가 죽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다니는 게 자아가 죽는 거다. 이해가 가요? 어린아이같이 되는 게 자아가 죽는 거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보라고 어린아이라고 쓰신 거예요. 비유와 상징. 비유와 상징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는 100배 깨달아야 돼. 너는 60배 깨달아야 돼. 너는 30배 깨달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 놨어.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비유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되는 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연구하니까 뭐가 나와요? 이 아이는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없으면 죽어. 그냥 그 아이는. 밥도 필요 없어. 옷도 필요 없어. 집도 필요 없어. 나는 엄마가 필요해. 그러고 땡깡 부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아가 죽는 거는 자기를 낮추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다니는 게 자아가 죽는 거다. 자기를 낮추는 거다. 그거 성령을 따라다니면 천국에서 1등이 된다. 최고가 된다. 천국 가는데 스케이트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딴다. 스케이트 코치가 가르쳐준 거야. 이렇게 해야 네가 금메달 딴다. 날마다 스케이트 날을 갈고 연습장에 오너라. 그러면 금메달 따게 해줄게. 이 선수는 코치만 졸졸졸 따라다니다 보니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그게 천국에서는 1등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지금까지 천국에서는 누가 1등이 되는가? 천국에서는 누가 꼴찌가 되는가? 꼴찌는 못 들어가. 결승전에도 못 들어가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소리야. 그러니까 아이가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소리예요. 오늘 중요한 거는
아이는 자기를 낮추는데, 자기를 낮추는 거는 무엇이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낮추는 게 아니고,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게 낮추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진 목사, 그 입술에 복음이 나오는 목사를 졸졸졸 따라다니면 먹을 거 입을 거 금메달이 다 나온다. 이게 천국에서 최고인 자가 된다. 금메달 따는 자가 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가셨죠? 이제 무엇이 자기를 낮추는지. 예? 여기서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배워야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지. 금메달 따지. 근데 이거를 가르칠 코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코치가 누구예요? 복음이 이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7대 복음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7대 복음 아니에요? 예언기도 해주는 사람이 7대 복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사람이 7대 복음 아니에요. 7대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가 성령을 갖고 있는 목사예요. 그 목사를 졸졸 따라다니면 금메달 따. 천년왕국 가는 금메달 따. 선수가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하면 금메달 따는 것처럼. 코치가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런 어린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스케이트 칼날 안 갈고 놀러 다녀. 그리고 연습장에 오면 칼날이 무뎌져서 연습이 안 돼. 그럼 코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가 교회는 가는데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매일마다 교회 생활에 바빠. 날마다 세상 친구들하고 바빠. 칼날을 안 갈고 교회 생활이 바빠. 무슨 모임. 세상 친구들하고 바빠. 뭐 따라다니다? 엄마 따라다니라고 그랬잖아. 세상 친구가 엄마예요? 교회 생활이 엄마예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엄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뭐예요? 복음이 엄마예요. 7대 복음이 엄마입니다. 우리의 엄마는. 스케이트 선수에게는 코치가 엄마예요. 저는 성령님이 엄마고 여러분은 코치를 만나야, 좋은 코치를 만나야 금메달 따요. 천국에 가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자나 천국에 못 들어가는 미련한 처녀에 속해요. 백날 이 세상에서 바빠야 소용없어. 남의 연기도 하고 전화 받고 하루 종일 전화 붙잡고 살아. 남 상담해 준다고 전화 붙잡고 살아. 남 가르친다고 붙잡고 살아. 세상 일에 바빠. 교회 일에 바빠. 24시간 전화 붙잡고 살아. 그래서 그 사람은 옆에 엄마가 없어. 옆에 자기를 낮추지가 않았어. 그래서 천국에서는 꼴찌한다 소리는 뭐예요? 못 간다 소리예요. 천국에 못 가요. 당신이 예수는 믿었으나 방언 기도는 하나,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청소도 많이 하고 기도해서 입신해서 천국도 왔다 갔다 했으나 기도할 때면 무엇이 보이고 무슨 말씀을 하고 왔다 갔다 하나, 다 그거는 귀신이 하는 것이고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꼬여.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무엇을 봤다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도 있어. 영적인 훈련하는 교회도 있어. 영성 훈련원하고. 내가 거기 평신도로 9년 있었어. 나중에는 여기 허하더라고. 내가 허해. 자기를 엄마 없이 계속 자기만 낮추니까 이거 허해. 남는 게 없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여전도 회장 뭐 재정부 뭐 별거 다 했지만은 허해. 여기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많이 해도 내가 하루 종일 전화 붙잡고 살고
남 상담해준다, 남 기도해준다, 남 뭐 해준다고 쟁일 바빠도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금메달을 못 따는 것처럼. 금메달 안에 들어야 돼. 1, 2, 3등 안에 들어야 돼. 못 들어가요. 엄마가 없으면 못 들어가. 세상 잘나도 어린아이가 안 되면. 내가 십자가로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돼서 성령을 따라다니면 무덤에 들어가는 거는 무엇이고 여기 시작이야. 자기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이야. 어린아이가 돼야 돼.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의 사실은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육은 어른 행세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문제예요. 너무 많이 했네.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잊지 말고 깨달은 거 있으면 꼭 간직하세요. 마귀한테 주지 말고 세상에 바쁘지 말고 내가 세상에 바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버린 자식인 줄 알아야 돼요. 버린 자식은 세상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하나님의 간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게 하고 엄마만 쳐다보게 두고 엄마가 없으면 땡깡 부리고 울게 만듭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 믿는데 세상에 바쁘다. 내가 예수 믿는데 쟁일 전화 붙잡고 산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버린 자식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결승전에 못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실 때 그 사람은 육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육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육체가 죽으면 괜찮아.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